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본문인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직접 살펴본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여자를 유혹한 뱀의 정체와 역할에 관한 사실이었습니다. 둘째는 두 나무의 이름과 효능에 관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이므로 진짜 뱀이었고, 그 뱀이 가장 영리하였으므로 사탄이 그 뱀을 도구로 이용하여 여자와 그 남편으로 하나님을 반역, 배신,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뱀이 첫사람들을 유혹한 일에 연관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우리말 성경을 따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 따먹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 듯한 어감을 주지만, 이 이름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어대로 말하자면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의 지식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효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경고하신 바대로 먹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무의 열매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열매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에는 선악을 알게 해주거나 당장 먹은 사람을 죽게 하는 효능이 전혀 없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또 다른 나무, 즉 생명나무도 금지된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름이 주는 어감과는 달리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만일 생명나무의 열매에 효능이 있다면 이 열매를 먹으면 그 이름이 주는 어감처럼 생명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일지라도 금지된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효능이 생명나무의 열매에는 없습니다.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열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열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 무엇의 의미와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의미와 의도를 살펴봅니다. 이 열쇠 역시 다른 두 열쇠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열쇠를 찾는 실마리는 무엇의 의미와 의도라는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세 번째 열쇠가 되는 그 무엇에게는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과 연관해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열쇠의 그 무엇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설교 본문인 창세기 3장 22절이므로 줄여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세 번째 열쇠는 본문의 의미와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쓰인 글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또 본문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그 쓰인 글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말씀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상반절의 의미와 의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 없으시기에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본질을 뜻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므로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또 대체로 옳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도 이 주장이 옳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잠시 후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분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상반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것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한 하나님같이 된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이 라고 표현하여서 아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아담을 가리키지만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데서 생긴 일이므로 자신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먹도록 한 그 아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 원어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의 대표자로서, 달랑 개인이 아니고 사람의 대표자로서 아담을 가리킨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그 영리한 뱀을 도구로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어도 너희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된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따먹고 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유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들은 전혀 하나님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벗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벗은 건 이미 알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서 치마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자신들에 대해 굴절된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결과에 이르자 아담은 자신에게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며 잘못된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편 여자는 자신이 그 뱀에게 속았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 잘못이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나 그 뱀이 한 말처럼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에서 여자는 속았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만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속임수의 달인이고 그렇게 속여놓고 잘못했다고 심판하신 분이니 부당하신 심판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셈이 그 뱀으로 인해서 들통이 났는데도 오히려 인정하시지 않고 사람과 온 땅에 아주 엄하고 심각한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자가 자기는 뱀에게 속았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람을 기만한 것이고 본문에서 비로소 하나님 간에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실을 말한 뱀과 그 배후 조종자인 사탄은 선악의 지식나무의 실체를 알리고 그 열매를 따먹도록 사람을 위해 애쓰는 선한 행동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답고 사실 하나님은 사탄과 같이 거짓스러운 분이 되는 셈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껏 섬겨오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도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3장 2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의 내용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라는 표현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표현은 칭찬이나 격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꼬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말로 할 때는 억양이나 어조를 통해서 그것이 칭찬인지 비꼬민지를 알 수 있지만 알 수 있죠.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건 다르죠. 억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그래는 억양이나 어조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이 본문이 속한 문맥을 자세히 살펴본 바대로 첫사람들은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저지른 일의 결과를 비꼬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당합니다. 이는 마치 어떤 일을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큰소리친 사람이
오히려 그 일을 망쳐놓은 것을 보고서 완벽하게 처리되었네 라고 비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람이 저지른 행동의 악한 동기를 돋보이게 하시려는 의도로 비꼬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반절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주제들은 주제가 또 여럿이 되기 때문에 다음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선악을 안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뱀이 여자를 유혹하려고 한 말부터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부분은 생략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보고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그 첫사람들은 아직 선악을 알지 못했고 금지된 열매를 따먹어야 비로소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표현은 번역상 나타난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원문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된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차이인가요? 뱀의 말의 초점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같이 된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비꼬신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데 초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안다 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악을 안다, 선과 악을 안다. 이건 하나님의 경우에는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아시지만 이 선악을 안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사람과 연관하여 사용될 때는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들이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어떤 문맥입니까? 가나안에 정참하고 오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커서 강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불신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밤새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광야를 40년 동안 돌며 다 사라질 것이고 너희가 걱정하던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내가 그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요. 이 두 곳 말씀에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선악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올바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샘말로 된장인지 아닌지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어린이들은 그렇게 못하죠. 이처럼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장성한 자들, 즉 어른들에게 갖춰진 능력이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거의 없거나 부족한 능력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린아이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른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 이미 사람은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신 잘못을 범하신 셈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은 뱀의 말을 듣고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어떤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한 건지를 저울질해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기로 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시행하였다는 사실은 비록 잘못된 선택이고 판단이지만 이미 사람에게 선악을 아는 능력이 있었다는, 그 능력을 잘못 썼지만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일 그들이 선악을 아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면 물건의 가치를 몰랐는데 아이가 깨트렸다면, 어린아이 깨트렸다면 그렇게 크게 야단칠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엄하게 하셨다면 능력이 없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고 하나님이 몹쓸 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장성한 자로서 선악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뱀의 말을 따르기로 작정함으로써 그 능력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은 온전히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에 걸맞은 심판을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이 일을 몹시 악하다고 판단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결단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섬기며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같아져서 말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마음의 욕구는 하나님처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반역의 탐심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하게 우리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 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라 하는 요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하는 요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잘 깨닫고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뜻을 잘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 탐심, 악함을 눌러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또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복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악한 마음 붙잡아 메어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